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9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하게 못할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꼴배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 있는 자에게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은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기대고 살아가냐, 의지하면서 살아가냐, 그런 이야기죠. 힘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지만 자기 주변에 부자 친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를 안다고 막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보면 참 사람들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실상 이 땅에서 완전한 독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직원이 없이는 그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고, 직원들도 사장이 없이는 자기들이 그 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도 통치자만으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으며 국민들만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통치자와 올바른 국민이 있을 때 올바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남자가 없이는 여자가 존재할 수 없고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여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요즘엔 별로 안 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래가지고 여자는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러나 여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주의에 대한 반향으로 일어난 남성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마치 여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 역시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전 세대가 없이는 지금 세대가 존재할 수 없고, 지금 세대가 없이는 이전 세대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 세대가 일궈놓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세대가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세대가 생산한 것들을 통해서 이전 세대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쪽 편만을 드는 것이 그렇게나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무조건 약자 편이다, 무조건 어떤 편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나 자립 같은 단어들이 듣기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지만 사실 이 땅에 완전한 독립과 자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 있는 자에게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욕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꼴같지 않게 그러면 좀 꼴배기 싫긴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진짜 욕하고 손가락질 해야 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직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노력해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노력으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욕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오기까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나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기대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결국 사람들에게 봤지? 너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돼. 그걸 이 땅에서 뭐 하라는 거야? 배워.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이 땅은요,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땅에 하늘의 원리를 심어 놓았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원리, 땅의 원리로 하늘의 원리를 가리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흙 위에 사람이 만든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참 재밌죠? 보도블록 맨날 걷었다가 다시 깔고 걷었다가 다시 깔고 그러죠. 왜 그 흙 나오면 안 돼요? 뭐 진흙탕, 비 오면 진흙탕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심어 놓았는데, 이 세상의 기본 원리가 하늘의 원리인데 인간의 원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그 하늘의 원리를 덮고 있어서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원리는 힘없는 인간이 힘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인간들이 독립과 자립심으로 하늘의 원리를 가리고 있죠. 하늘의 원리를 아는 자들은 땅의 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늘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원리를 말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명하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예요? 독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하늘에 올라봐. 그런 이야기죠.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 힘으로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의로워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독립과 자립을 도전합니다. 이해되세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복음을 외치는 자, 거짓 복음이 뭐냐면 독립과 자립이 거짓 복음입니다. 그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의존을 가르치는 참 복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갈 건데요. 설교를 잘 듣고요. 갈라디아서 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6장까지 다 안 읽어도 됩니다. 5장까지만. 한번 집에 가서 잘 듣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겁니다. 아, 이게 그 이야기였어? 이렇게 될 겁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은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의롭다 함에 이르라 라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에 이른다는 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 함을 받는 건 맞는데,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읽었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자기는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복음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과 할례를 통해 의에 이르는 것이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이걸 올바로 풀어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옳게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편해 보입니다. 특별히 내가 힘써서 해야 할 게 없죠. 그저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돼요. 나 죄인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다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건 편하죠. 그저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반면에 율법과 할례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절제를 해야 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요. 가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동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예로 들어보자면, 할례를 받고 나면 최소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을 때 할례 받으라 그러죠. 우리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그러면서 할례 받으라 그러죠. 그러고는 3일째 되던 날, 제일 아픈 날, 둘이 가서 다 죽여요. 그 정도로 할례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받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른들이었다니까요. 어른들이 다 커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걸. 얼마나 아팠을까? 응? 그럼에도 사람들은 복음을 속히 떠나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할례를 가르치는 자들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속히 떠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거짓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게 이해가 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은요, 극심한 고통을 통과한 후에 결과를 이뤄내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극도의 쾌감을 느낍니다. 사람의 자신감의 근원은요,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되게 싫어하죠.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고생한 것이 아주 일생의 업적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거기서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고통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몇 년을 책에 파묻혀서 자고 싶은 것 참고 놀고 싶은 것 참고 쉬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고생 끝에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고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자신감과 어디 그 지방에 가면요, 돈만 주면 넣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돈만 주면 입학시켜주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자신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명문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좋은 학교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고생해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 자부심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다면 별로 자신감 안 느낍니다. 자부심 안 느껴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사람들은 쓴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쓴 것을 좋아합니다. 커피도 쓰고요. 녹차도 씁니다. 녹차, 홍차 뭐 다 같은 거죠. 술도 써요. 담배도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생도 쓰다 이러면서 쓰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커피, 차, 술, 담배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기호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좋아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좋고 나쁘고 또 뭐 배를 채우고 못 채우고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 그걸 기호식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드릴까요? 사이다 있잖아요. 사이다 이 큰 거 사면 1.5리터 정도 하잖아요. 사이다 1.5리터 앉아서 혼자서 다 먹으라 그러면 잘 못 먹습니다. 막 배부르고 막 그런데 맥주 1.5리터 주고 먹으라 그러면 다 먹습니다. 그거. 쓴 거 싫어한다고요? 아니요. 쓴 거 좋아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인내와 절제를 동반하는 것임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여 속히 넘어간 것은 그런 고통과 고행을 통하여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할례라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가 대단한 고행을 해야 할 것처럼 가르치면서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꼭 눈 오는 날 산꼭대기 바위에 앉아가지고 장판 깔아놓고 그렇게 해야 뭐가 있는 것 같아. 왜 애꿎은 소나무는 그렇게 뽑아대는지, 왜 꼭 토굴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따뜻한데 히터 틀어놓고 예배당 와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치 그 기도는 마치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좀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좀 조용하게 이렇게 아이고 주님 이러고 하면 안 되냐고. 꼭 기도는 고생을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고생했거든. 내가 고생해서 뭔가를 이뤘거든.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가 뭐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님은 돈도 자기 갖고 싶은 것도 안 갖고 그렇게 살면서 막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서 그 수천 명, 수만 명 앉아 있는 예배당에서 그 스님이 존경스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냐면 뭔가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진짜 막 어디 산이라도 올라가서 막 수행을 그러면 절에 가면 돼요. 그냥 절에 가가지고 절간에 처박혀가지고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마늘, 파 이런 것도 못 먹어요. 가면 파, 마늘, 부추 못 먹는다고요. 절에서는 그거 먹으면은 성욕을 왕성하게 해주는 거라서 못 먹게 해요. 그런 것도 다 참고 그러고 생활을 하면 돼요. 거기서 부처한테만 불쌍히만 절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왜 그것이 사람을 좋게 하는 거냐면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의에 이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거기서 높임을 받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는 게 다예요. 어이구야 잘했다. 어이구 수고했다. 그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되죠. 그렇게 의에 이르면 거기서 높임을 받는 것은 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롯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여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여야 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충분히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율법으로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부터 풀려났다. 자유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묶였던 자들이 풀려나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이 묶인 줄로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도 예수님이 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하세요 그러면 어디 묶여 있었는지를 몰라.
기껏해야 난 죄에 묶여 있었대. 죄에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대.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게 죄 아래 있는 거고요. 어떻게 풀려났어요? 율법에서 풀려나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죠?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 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풀어주잖아요. 율법이라는 신랑이 있고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신랑과 혼인한 자인데, 이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가 다른 데 시집가면 가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안 죽이고 누구를 죽여요? 신부를 죽여버려요. 신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결혼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리면 율법은 더 이상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자가 있다 그래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뭔데요?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 왜 좋아해요, 그거? 왜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묶여 있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여 광야로 끌고 나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게 부족했어요? 마실 게 없었어요? 옷이 해졌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자꾸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다시 종생활하러. 종되었던 애굽으로 다시 가자. 왜요? 거기서는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았거든. 그걸 추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애굽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자꾸만 뭐야?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감사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건 나쁜 거라고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막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좀 편하게 해도 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뭔 소리야. 더 힘들게 해야지. 아니, 뭘 힘들게 해야 신앙생활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아까 전에 5장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거짓 형제들이 뭐 한다 그래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그런다 그래요. 어떤 종으로? 뭘로? 할례 받고 율법 지켜라. 그래야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고. 왜요? 내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와서 율법과 할례를 가르쳐 자유를 가진 자들을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자유인의 삶보다 종의 삶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의롭게 되기 위한 할례, 의롭게 되기 위한 절기, 의롭게 되기 위한 율법, 그러한 율법의 짐을 다시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육체의 소욕,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를 할 때 그 탐심이에요. 왜 우상숭배? 왜 탐심이? 그 탐심이 왜 우상숭배예요? 우상은, 구약에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은 없다 그랬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라 그러죠. 그럼 진짜 우상은 누구라 소리예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우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그 탐심이 우상이라 그래요. 그걸 뭐 무슨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지는 안 그런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런 탐심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허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영생에 이르려고, 네가 의롭다함을 이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네가 의롭다함을, 네가 자립하여 독립하여 네가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게 탐심이야, 그게 우상숭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그 탐심을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불칼로, 도로 도는 불칼과 천사로 그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왜 막으셨어요?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막으신 거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왜요? 생명나무 실과,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되거든. 지가 따서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막아놓으신 거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그게 육체 탐심이.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가 하늘을 올래. 그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새벽별 이야기하면서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뭐 그러면서 네가 북극 지폐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 보좌에 네가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스스로 올라왔다고 하는 그 계명성을 땅 아래 수월로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내가 영생에 이르렀구나. 내가 의에 이르렀구나. 자식 새끼가 성공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내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 지한테 해먹인 밥이 몇 그릇인데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탐심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리는 탐심이 그거라고요. 그러나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반대로 끌고 가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십자가로 끌고 갔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여 아버지 보좌 앞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날마다 십자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버스로 치면 첫 번째 정거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탐심을 따라가면서 그걸 마치 십자가로 가는 길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된대. 내 마음을 죽여야 된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대. 뭐 하나님 뜻은 뭔데요, 그러면? 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이,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헌금 많이 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 뭐 이거 좀 유치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세상에서 욕 안 먹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그 뜻은 누구 뜻이에요? 목사 뜻이지 뭘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욕먹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로 갑니다. 율법 아래로 가서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신앙생활은 힘들게 해야 돼. 이게 너무 진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어가지고 마음판에 아주 그게 새겨나가지고 무조건 뭐가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죠.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저주가 내게 떨어졌을 거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걸 하게 하신 거지, 자기가 그걸 갖고 의롭다함을 얻거나 혹은 그걸 갖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걸 감당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하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고행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의롭다함에 이르기 위한, 내가 의롭다함을 이르기 위한, 내가 거룩하다함에 이르기 위한 그런 고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는 일들은 그런 고행보다 훨씬 더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해서 하는 일, 그걸 했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탁구 같은 거 이렇게 쳐보면요, 그렇거든요. 탁구 잘 치는 사람들 보면, 탁구를 이렇게 어설프게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합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막 드라이브 이제 배웠으면 드라이브 치고 백 배웠으면 백 치고 지가 할 줄 아는 거 하는 거, 그게 이제 초보입니다. 초보. 근데 진짜 고수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걸 칩니다. 상대방은 오른쪽으로 오겠지 그랬는데 왼쪽으로 치고 길게 오겠지 그래놓고 짧게 치고 이게 잘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도 그 정도는 아는데 마귀가 그 정도 머리도 없겠냐고요. 얼마나 간사하게 공격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와 종의 이야기를 사라와 하갈로 풀어가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라는 자유한 여자. 왜 자유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아들 안 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고 그럽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내가 의롭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일러. 그게 자유예요. 그게. 하갈은 종이죠. 왜 종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았거든. 율법 내가 지켜서 의에 이르거든. 그걸 종이라 그래요. 지금 갈라디아서 다 강의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죠. 왜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아들 주겠다고 한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서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자유라 그래요. 자유한 여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로 우리가 가는 거고, 육체의 소욕 아래 있으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겠죠?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들이 맺히겠죠? 그게 뭐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의로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뭐예요? 경쟁자가 되죠? 그런 이야기죠. 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갑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돼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나오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냐면 그거 사도 바울이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지 점검하여 올바른 방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그런 열매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청국장을 맨날 끓여 먹으면 몸에 이게 제가 이게 청국장 잘 끓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계속 끓일 때는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청국장 끓인 날은 교회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은 머리에서 막 청국장 냄새가 막 배어 있어요. 이렇게 옷에서도 막 나요. 그렇겠죠? 어느 날은 샐러드 같은 거 좀 고급진 거 파스타 이런 거 하면은 그것도 냄새가 나겠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청국장 냄새가 나면 오늘은 내가 청국장을 끓여 먹었구나 아는 거고, 그죠? 오늘은 이렇게 토마토 냄새 이런 게 나면 오늘은 내가 파스타를 끓여 먹고 아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게서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이 맺히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가고 있구나. 이걸 점검하라는 거지. 그걸 억지로 맺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아래에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정죄와 판단입니다. 정죄와 판단. 정죄와 판단이라는 건 단순하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그게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싫고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싫고 내가 좋은 거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네가 그러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정죄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내가 싫은 거죠, 그게. 그렇더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이 하해와 같이 넓어가지고 다 이해해 주더만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은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성도들은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특히 성도는 다른 성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내 형제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구원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 아래 있으면 자꾸만 다른 판단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그게 우리 안에서 수시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너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율법대로 산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야. 단순히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율법은 그거 하라고 준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라고 준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와 같이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19절의 말씀. 이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라는 건 율법의 소망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거라는 그 소망, 더 좋은 소망을 갖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 쉽게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라 그랬죠. 그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져야죠. 친해져야죠. 그 하나님이 무서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감옥이죠. 지옥이죠. 하나님이 무서우면 거기가 지옥이죠. 그 무섭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요, 아이고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또 잘못했나, 이거 뭐 어떡하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집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아빠나 엄마가 자녀를 확 좁히고 그러니까 오늘은 혹시나 책 잡힐까 봐, 오늘은 혹시나 책 안 잡히나 해가지고 집 앞에서 막 살피고 가가지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또 뭐 잘못한 거 없나? 그 아이에게 그 집은 지옥이에요.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하고 밥그릇을 깨먹고 국그릇을 쏟는다고 해도 아이고 이놈 자식아, 그러면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는, 거기가 천국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설픈 행위 몇 개 내놓고 하나님 봤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게 마귀 새끼라고요. 잘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